우리가 앞뒤 오르같이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행복. 누구나 꿈꾸는 이 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시냇물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서 말씀의 인격을 살아내는 그 축복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저번 주에 성령 세례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깊은 사랑을 가슴속에 부딪혀온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는 그 저주 아래 묶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권능으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붙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 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하늘다운 평화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가슴이 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인격의 변화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속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의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곧 생명입니다. 너희 속에 임한 그 예수의 생명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의 평강이 나를 통해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인격 속에서 하늘다운 평화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싸움닭처럼 쪼아대고 공격하고, 그렇게 내 분이 풀리지 않으면 잠 못 이루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빼앗아야지만 속이 편하는 그 오늘 못된 옛사람의 품성이 이제 정말로 여기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자비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뿌리를 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열매,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그 자비함이 여러분과 제 영혼을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또한 양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선한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정욕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인격을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양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란 말이 원어가 가진 뜻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강한 욕망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지거리를 들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 그런 어떤 품성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품성을 주님은 벗어버리라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가지요. 다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티아스를 걸치고 자기 멋대로 놀던 아이들이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반듯하게 차렷을 하고 부모에게 경례를 붙이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신기하죠. 저 옷 하나 갈아입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시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나의 인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그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정욕의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이 날 보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뒤에다 돌을 던지 침을 뱉든지 상관없습니다. 움켜쥐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로마에서 매긴 세금의 갑절을 매겨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오늘 뜯어서 자기의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사버린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오늘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며 먹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맞냐고. 저가 때로는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 마을에서 최고 악질이고 죄인인 저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저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쉬고 먹고 마시다니라고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릴 때 주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도 삭개오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굶주리고 배고프고 외면당하며 요리하는 빈민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가 예수의 생명이 그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 것을,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삭개오의 돌이키는, 그 혼자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한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웬일이냐고 돌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열매는 맺어지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저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그 기쁨의 역사,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은 학문으로 만들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좋은 스승 밑에서 오늘 득도에 오늘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때 임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십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립시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온 피조물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는 영광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함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말 존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사는 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같이 앞뒤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며 조용히 물어봅시다. 당신 안에 사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인사를 하려 그래도 눈을 지극히 감고 머리를 박 숙여 좀 깨어나서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지요. 아이고 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지가 재워놓고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내가 뻗어지 살아서 나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먹으면 너도 먹어야 되고, 내가 자는 시간 너도 자야 되고, 내가 중심된 삶, 내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내가 먼저 사랑 베푸는 것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나를 조금이라도 상처 입히면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그 분노에 마음에 바글바글 끓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모습,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내어 쫓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동대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같이 한번 화면에 떴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아라고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었기에 내가 의로운 자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것보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것보다 내가 부딪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마. 오늘 한 집회를 가서 그런 상담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모든 일을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이 없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안 통하면 평안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그 성질이 지랄 같잖여 그러더라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개 같은 성질이 있어서 짖고 물고 뜯어버리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교인들이 불행할까요? 그 모습이 장로가 된다면 오늘 교회는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장로님의 인격만큼 성숙해 가고 평신도의 헌신만큼 부응하는 것인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 그렇다면 아내가 시시건건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마치 그릇 깨지듯 소리를 지른다면 그 또한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남편이 밤 늦어도 자주 늦게 들어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잔소리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것일 겁니다. 아무 쪽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아내가 밤새도록 눈을 도끼를 뜨고 살아있으면 겁난다잖아요. 지그시 눈 감고 자는 척이라도 하세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보하며 금식하며 그 영혼을 붙들고 악한 영을 깨버리고 내 인격에 따뜻한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희락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의 변화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손에 볼꿀 움켜쥐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당신이 안 겪어봐서 그래요 라고 오늘 손을 움켜쥘 수도 있겠지요. 드립니다. 당신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의인도 7번씩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영혼은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자의 눈물의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 인격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누군가는 먹잖아요. 언어의 열매를, 삶의 몸짓의 열매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주 예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늘아버지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기지 아니하였도다. 잠깐요,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따구를 맞고 피조물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그들을 저주했던가요?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언덕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던 주님을 찾아와서 그 입을 맞추며 예수를 팔아넘길 때 주님은 그에게 저주했던가요? 아닙니다.
네 할 일을 하라고 가룟 유다 입맞춤을 허락하시던 주님의 모습, 정말 우리는 주의 찬송하며 내가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집아이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돌아서는 베드로, 심지어 세 번째는 욕주거리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는 베드로, 닭이 우는 소리에 눈이 마주친 베드로를 향했던 주님의 눈길은 어땠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멸시를 받고 마치 문둥병자처럼 취급받던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사랑했었던 그 모습은 갈릴리 해변에 부활에 찾아와서 뭘 좀 잡았느냐고 소리치던 베드로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 만지심을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빈금을 빈배 인생, 다시금 이상하다. 그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왜 내 인생이 이렇게도 꼬이고 빈금을 빈배 인생의 처절함을 가졌던고 할 때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사 하시던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할 때 153마리의 고기가 바닥거리며 그것을 끌고 간신히 부둣가로 나와 해변에 왔을 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거 좀 갖고 와봐. 떡을 구우시며 생선을 구워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자기를 향해 침 뱉고 돌아서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기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까? 누가 나를 깎아주고 얕잡아보고 짓밟거든 흐뭇하게 주의 평안을, 오늘 주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작아도 이 말씀은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오늘 우리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셨다. 주님 어떻게 그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까? 7절 조용하게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한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침묵,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던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되었던 그 예수, 그가 깨뜨려 피 쏟은 사랑으로 내가 속죄함을 얻고 그가 찢어진 처절하게 칼갈이 찢겨진 채찍 맞음에 그 살점이 묻어났던 오늘 보라의 도리언 광장 빌라다의 법정에 흥건히 쏟아졌던 예수님의 피쏟음이 너를 치료하는 능력이라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사실이 가슴속에 새겨졌다면 사랑의 침묵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CBS 방송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말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주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근데 입에 뭘 씻고 있어요. 그러길래 이 목사 지금 밥 먹나 봐.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야, 밥 먹다가 전화 받으면 밥 맛없어. 밥 다 먹고 통화하세. 그랬더니 그럼 제가 씹으면서 밥 먹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가 안 놔줬어요. 방송 녹화를 오후 4시에 들어갔는데도 12시 반쯤 통화한 그 통화가 아직도 점심을 먹는지 전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전에 너는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편안한 사람 됨을 감사합니다. 한쪽으로는 또 뭔가 일어나 이놈 봐라 라고
오 주여 십자가의 나를 못 박게 하옵소서. 무엇이 겸손일까? 무엇이 예수의 마음을 담는 걸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가 내가 어떻게 해도 편안한 오늘 목사님이라고 느껴지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게 편안할까? 방송 녹화를 하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이제 점심도 오래 먹네 그랬더니 깜빡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 큰 과일,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과일 박스 하나를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속에 허물진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글바글 끓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세례 속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려면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의 자랑이 십자가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은 내가 밟혀도 밟힌지 모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씨는 흙 속 깊이 들어가서 썩어서 싹을 내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그 씨의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겼기에 죄를 질 수 없는 나,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나, 그 뜻 안에 머무는 내 인격,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가서 같이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의 세례는 예수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품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으로 사는 나, 내 비웃장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나, 이제는 돌이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사오매,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고 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나의 옛사람의 인격을 씻어내어 주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아버지 악한 자의 꾀를 쫓는 내 생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인격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변화로서의 성령의 세례는 현재 진행형이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